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입니다. 9월 15일 느헤미야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차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주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4장에서는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성벽을 맡아서 열심히 중수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시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민족들이 합세하여서 칠 것이다 라는 위협들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느헤미야가 독려하고 또 힘을 내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할 것을 쥐고 나서 열심히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5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편,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저당 잡혀서 돈을 꾸고 또 먹을 것을 구하지만 그조차도 많은 이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려움들을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유다 사람들, 같은 민족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있는가? 2절 이하 보면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많은데 이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얻어 먹어야 되는 형편이다라고 아쉬움과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3절 4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래되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포도원, 집, 밭 어떤 것이라도 저장 잡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그런 형편이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포도원, 집, 여러 가지 밭이 있어서 그것을 저당 잡히고 먹을 것을 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으로 바쳤다. 그조차 저당 잡힐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다 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유대 민족 중에서도 그 어렵고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저당 잡힐 걸 다 잡히고 또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사람을 종으로 사람을 종으로 팔아서 그것으로 나오는 돈으로 연명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느헤미야에게 탄원하고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노하고 화가 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 책망의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짐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주 크게 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려운 가운데 몰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7절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그 노를 한꺼번에 그냥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그 화를 참고 이성적으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같은 민족 안에서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주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고, 많이 종이 되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종이 되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자를 받고 있는 모습, 또 종을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지도자가 되는 민장들, 귀족들이 잘못한 것들을 율법 앞에서 바로 지적하며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이게 하고 그것의 잘못을 지적한 이후에 그것을 잘못을 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지적하자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그 일들을 잘못 행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대로, 다른 민족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돈이 많으니 돈을 꾸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자를 계속적으로 불려가는 것입니다. 이자를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자신의 이익들이 많아지니까 그 이득을 가지고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로 행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모여있는 대회 사람들에게, 민장들과 귀족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10절 이하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 이자 받는 건 원래 같은 민족에게서 이자를 주고받게 되지 않았는데 그 이자 받는 것 이제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 일부를 도와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 어려움을 보고 눈 감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같은 민족 안에, 유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바른 율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대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느헤미야는 그 말이 정말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제사장을 불러 언약을 할 수 있도록, 맹세하게 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됐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게 한 다음에 옷자락을 털어버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털리는 것과 같이 그 말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털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와 시각적인 그 맹세들을 유효화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먼지가 털리듯이 모든 것이 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아멘하고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 내용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냥 말로써 그냥 그 백성들에게 너는 율법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율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요구하고 맹세하게 하는 그 모든 밑바탕에서는 자신이 먼저 그 모든 율법들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자신 있게 요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제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2년 동안 유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벽도 짓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 12년 동안 나는 총독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로부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총독의 그런 수고, 그 세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총독들은 어땠는가?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이전의 총독들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그 총독들은 다스린다는 조건으로 인하여서 양식, 포도주 또 은 40세겔을 바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것 요구한 적 있냐? 요구하지 않았다. 그 총독의 녹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백성들의 모습들이 부유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힘들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흉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팔아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 모습들, 어렵고 힘든 모습들,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서 더 취하여서 요구를 해서 내 녹을 취해야 된다, 내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그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했는가? 16절 또 계속해서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여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이나 여러 가지 유익들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종자들도 함께 모여서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함께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18절 말미에 왜 그랬는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외적인 어려움들도 있는 가운데서도
창과 방패를 들고 또 열심히 그 성벽 건축하는 일 너무나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5장이 마쳐집니다. 19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한 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면서 이 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민장과 귀족들의 모습과 느헤미야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장들과 귀족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없이 내 많은 이자를 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부하, 명예, 기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하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과 15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백성들에게 말했고, 또 15절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모습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 가진 기회나 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누가 책임져 주느냐? 내가 가진 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받는다? 그럼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느헤미야의 간구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을지라도 가을에 또는 그 말미에 태풍 한 번이면, 여러 가지 기후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한 해 농사가 다 망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보수하고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닌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신 만큼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높은 이자를 취하여 더욱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선민다운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늘 살펴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가며 주신 사명과 뜻을 위해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